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모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이 시간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지금도 질문지를 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말씀 잠깐 배우고 같이 또 성경 배우겠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첫째, 성경에 장과 절이 나뉜 것이 12세기 이후로 들은 것 같은데요. 장과 절을 나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성경 말씀을 빨리 찾으려고 한 것인가요? 성경에 우리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언제 그게 나누어졌느냐, 왜 나눴냐, 그런 얘기입니다. 12세기 이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12세기 경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장이 나누어지고 절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백과사전에 쳐다보면은요, 처음에 카디날 유고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장으로 처음 나누었답니다. 몇 장 그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또 로벌드 시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절을 나누었대요. 그래서 장과 절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왜 나눴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할 거 뭐 있어요? 왜 장과 절을 나누겠어요? 몇 장 몇 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예?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통째로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혼자서 읽는 건 상관없지만 같이 창세기 몇 장, 그 얼마나 참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몇 장 몇 절 그러면 얼른 찾잖아요. 그래서 혹시 성경 말씀을 빨리 찾으려고 한 것인가요? 알면서 혹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빨리 찾으려고 만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장과 절을 만든 사람은 참 큰 그 공을 세운 것이 틀림없어요. 물론 그 장과 절을 나누게 한 것도 아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신 게 틀림없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은 조금 장과 절이 내가 나누면 조금 다르게 나누겠다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장과 절이. 그래서 그 장과 절이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함께 빨리 성경을 찾고 그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의 보혈로 한번 얻은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믿음이 죽은 것이면 구원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답하실랍니까? 그건 나도 답할 수 있다는 분이 많이 계시죠? 이건 쉬운 질문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은 아주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이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아주 행함을 많이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틴 루터가요, 처음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요, 이 야고보서는 빼놓고 번역했다 그래요. 야고보서는 왜냐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행함으로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번역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거는 루터가 잘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루터가 성경을 많이 깨달았지만은 우리 시대에 보면은 아주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시대예요. 우리가 루터나
아니면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그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 시대로서는 성경을 가장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 이 성경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많이 깨달아져 갑니다. 과거에 알지 못하던 말씀들이 점점 이제 깨달아지고 감춰지던 것들이 드러나고 해서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는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은 그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칼빈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물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요. 예? 뭔지 아세요?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것이다. 예? 그래서 이 2장 끝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예? 영혼이 떠나면은 몸이 죽었죠. 예?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영혼을 불러가면 육신은 죽는 거예요.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죠.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이 없는 몸과 비교를 했어요. 네? 그렇죠.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행함을 강조한 그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을 재확인하는, 믿음을 재진단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2장 1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그런 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어질 때에 내 지혜로, 내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공부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도록, 깨닫는다는 거나 믿는다는 거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여기에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받았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런 믿음을 받았으면은 행동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 예? 믿음을 근거로 해서 모든 행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제 보는 것으로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산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생활,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면 행동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믿음을 받았다는 사람이 행동을 보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회당이 말이죠. 회당이 교회당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마한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모일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손에 가락지를 끼고 말이에요.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이제 부자가 들어오면은 여기 참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리고 좀 남노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섰든지 밑에 앉았든지 해라. 그래서 사람을 차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축복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더 대우하시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더 우리가 잘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은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을 좀 괄시했다 그랬잖아요.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너희들 하는 행실을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행실이 아니라, 그래서 그 너희 믿음이 도대체가 의심스럽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너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의심스럽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 믿음이 왜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물론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야 된다. 내가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확실한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생명을 받은 믿음인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걸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확정.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행동도 믿음에서 나온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은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아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주님이 더 대우해 주죠. 예?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 주님은 가난한 자에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가난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오히려 구별하고 괄시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믿음이 잘못됐다. 너희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라. 만일 그렇다면은 너희 믿음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믿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아니냐. 믿음이 여러 가지예요. 예? 예, 여기 죽은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린 사람 있죠.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떼먹고 막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죠. 양심을 속이는 사람. 그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다. 그런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그 양심을 버린 믿음이 뭐냐? 파선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예? 구원에 대한 확실한 걸 갖지 못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냐? 그 믿음은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다.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 얻으리라. 헛되이 믿는, 그러니까 죽은 믿음, 파선된 믿음, 버리운 믿음, 헛된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다 이거는 그야말로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건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이죠. 그 사람들이요, 믿기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자기대로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예.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믿음,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예?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삶의 목적이 확실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 당치도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변론하는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14절 읽었는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은 없다. 행하는 거 보니까 믿음하고는 완전히 관계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그래서 18절에 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보이려 그래요? 나는 행함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지요. 믿음이.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보일래 그거예요?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는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렇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려면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은 야, 참 간증들 보니까 확실하다. 되게 그러죠. 아, 참 저 형제 참 확실히 믿었다, 깨달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또 옆에서 그래요. 아, 이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100% 맞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은 아주 똑부러지게 합니다. 우리말로 확실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아주 간증은 너무 확실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니까. 사기치기 위해서 간증을 아주 연구를 하고 남 간증을 그대로 흉내내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기는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언제 믿었느냐 싶게 간증이 아직 무색하지요. 야, 저렇게 확실하게 그 구원을 받고 확실히 은혜를 깨닫고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요, 엉뚱해요. 살아가는 거 보면은 육신에 푹 빠져가지고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엉뚱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 간증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고의적으로 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려면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보고, 물론 뭐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애성품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금방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좀 잘못하면 구원받은 게 저래? 그런데 어린 애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똥 싸고 오줌 싸고 강아지하고 같이 기어다니고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사람이 저래? 강아지하고 똑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자마자 금방 똥도 가리고 말이지, 오줌도 가리고 그냥 제대로 삽니까? 이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점점 자라면서 강아지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잖아요.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옛 버릇이 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조금 지나면 달라요. 교제만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막 분명히 쑥쑥쑥쑥 커요. 크는 게 보여요. 변화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어저씨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육신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고난도 역경도 이기고 굳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야,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걸 좀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금방 판단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그리고 남의 믿음을 또 보증하지 말아야 돼요. 빚에 보증이 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남의 빚에. 그 뭐냐면은 저 사람 믿음이 뭐 확실하다든지 아니다든지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보증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자매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사귄 그 남자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는 목적이 있어. 당신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 예? 가치관이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예. 그러니 결혼하면 피차 불행할 테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남자가 깜짝 놀랐죠.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요. 사람이 돌변했으니까. 그래서 아니 나도 그럼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냐. 물론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막 구원받은 거 씻기 전에 얼른 결혼해 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례해가지고 얼른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두 사람 다 속인 거예요. 남자는 구원 안 받고도 결혼할 욕심으로 구원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자매는 미심쩍한데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아직 그러면 결혼할 이제 건덕지가 생겼잖아요. 육신은요, 좀 희미해도 뭐 결혼하고 나서 뭐 또 확실히 믿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구원받은가 미심쩍한데 좀 있으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결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됐으니까 미심쩍한데도 얼른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인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속였어요. 결혼하고 사흘 만에 남자가 죽어버렸다고. 진짜예요. 그 자매 성을 내가 기억해요. 특별히 성이 은시예요, 은시.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 자다가요, 이 벽에서 머리가 툭 떨어지더래요. 자다가 하는데 보니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은지 몰라.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은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 돼요. 시간이. 적어도 1년, 2년, 3년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결혼할 욕심으로 막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막 형제 자매 그러고 이러는데 좀 미심쩍해가지고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제 그 외사촌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외사촌 누나입니다. 외삼촌이 장로예요, 장로. 그런데 물론 구원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이제 그 누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은 결혼하고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사람이 뭐 그런 것 같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딱 얘기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래, 교회구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결혼할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결혼할 목적으로 구원 받았다로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럿이 있었어요, 제가. 가짜 구원 받아가지고 결혼한 사람. 좀 있으면 들통나. 그러면 이제 서로가 불행해요. 좀 두고 봐야 한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살아가는 그 방법, 살아가는 목적,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걸 보면은 확실하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형제, 저 자매는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 자기 자신도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옛날 그 습관, 잘못된 거, 잘못된 생활 방식, 세상 욕심, 그런 거 그대로 있고,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전에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증거, 그 계속 공부하고 우리 생명빛 책에도 계속 연재로 나왔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함께 힘써 지키라. 이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딱 써놓고 거기는 나는 몇 점이 되는지 그 시험 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왜 그 건강 진단할 때 여러 가지 해놓고 그게 몇 가지가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아주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주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진단하는 법 있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쫙 써놓고 거기에 쭉 솔직하게 답을 한번 써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믿음의 근거로 한 행실, 생활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좀 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는 맺나니. 여기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는 전부 나쁜 나무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러죠. 나무로 비유하면 나쁜 나무요. 그게 좋은 열매 맺힐 수 없어요. 이제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동시에 그 나쁜 나무에 딱 잘라내고 그다 좋은 나무를 접을 붙였어요. 기업나무 있잖아요. 기업나무, 기업 있잖아요. 아니면 그 땡강나무라 그럽니까? 아주 떫은 나무 딱 잘라내고 단감나무 접을 딱 붙이면 단감이 맺힙니다. 아시죠? 탱자나무를 잘라버리고 그게 밀감나무를 접붙이면 밀감이 열립니다. 아시죠? 제가 옛날에 그 경남 창녕에선가 그 단감나무 재배하는 형제 집에서요. 그 농장에 가서 저도 접붙이는 걸 한번 실습해 봤어요. 이렇게 탁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딱 맞게 딱 꼽아놓고 딱 묶어 놓으면은 그 진액이 딱 들어가서 연결돼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단감나무 접을 딱 붙이면은 그때부터 단감이 맺혀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우리 자신이 쫙 잘려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에 접붙임 받았어요. 선한 생명에서 접붙이면 선한 열매가 맺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혀요. 좋은 나무는 구원받아서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나쁜 나무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구원받으면 의인이죠. 의인. 말로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은 의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럼 좋은 열매가 맺혀요. 당연히 맺혀야 돼요. 그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왜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나무는 좋은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 그래서 찍어버린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가 행실이 좋지 못하니까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비슷한 성경이 있지만은 그 뜻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확실히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한 4종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야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구원은 안 받았지만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있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좀 희미한 사람,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확실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4종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았지만 구원에 가까운 사람, 그죠? 구원 받고자 말씀 배우고 뭐 사모하는 사람,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희미한 사람, 그렇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확실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 되지요. 예? 그래서 좋은 나무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뭐예요?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지옥불에 던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까 질문에 주님의 보혈로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은 누구도 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면 구원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이거는 이제 물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응? 믿음이 죽은 것이면 구원도 없어지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산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산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놨어요. 건져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건져놨는데 꼼짝도 안 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건져놨는데 꼼짝 안 해. 숨도 안 쉬고. 죽은 거예요. 건져놨으면, 살았으면 이제 일어나서 비틀비틀 하다가 한두 번 자빠지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생이 아니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생보험은 절대로 해약이 안 돼요. 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어째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데 구원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값주고 쓰고 사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됐잖아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과거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을 끌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됐어요. 주님의 비싼 대가로 샀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마귀가 그걸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2중 3중으로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 뺏어가요, 그게? 한국은행 금고 속에 있는 그 금덩어리는 뭐 금고털이에 의해서 잃어버릴지는 몰라도 예수님 손안에 있는 생명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그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이걸 지킨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예?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확실하잖아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예?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사셨는데 주님이 잃어버리도록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확실히만 받았으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뭐 상은 없어도 천당 뭐 문 앞 뒷자리라도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아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에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뭐 바울 사도나 베드로만 그렇게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걸 주신 부모를 때려 죽인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원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살짝 죄짓고 거짓말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그래도 괜찮다. 그거는요, 구원해 주신 주님,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이는 사람이나 같은 사상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가짜죠, 그거는. 그럴 수 있다면. 안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희미한 사람, 그 생활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니까. 진짜 몰라. 우리가 진짜 모른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천당 가봐야 알아, 그 사람. 천당 가서 네 모두 취한할 때니 왔구나. 그때가 알아. 그래, 어떤 사람, 그 사람 못 올 줄 알았다. 네, 알았다. 네, 뭐 간증은 그럴싸하게 하더라마는 행동 보니까 아니지. 정말 아니구나. 안 올 줄 알았다. 그때 알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살아야 돼. 확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란듯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빼앗겨도 그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또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나무는 좋은데 실과는, 열매는 좋지 않다.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탱자가 맺혔다. 그건 없어요. 가시나무인데 포도가 맺혔다. 그런 일도 없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과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그거는 동일한 거예요. 거듭났는데 행실은 잘못됐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빠졌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사람 육신이 빠졌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자기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행실 보니까 구원이 이상한데, 믿음이 이상한데, 그런데 이상하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기도해주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꾸 남편이 구원받았다는데요, 당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래? 교회도 열심히 안 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뭐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자꾸 쪼아대면요 남편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래, 나 안 받았다고 해. 그래. 그때부터 이제 지 맘대로 아주. 그러면 안 돼요. 좀 안 받은 거 그때라도 받았다고 하들랑 인정해주고, 자꾸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교회도 나가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확실히 깨닫게 돼요. 구원받은 척 하다가 확실히 다시 깨닫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 쪼아대가지고 말이에요. 그나마 교회도 가기 싫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자꾸 막 걱정받게. 그 어떤 사람은 막 부인이 하도 해가지고요, 구원을 막 몇 번이나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아니더라니까. 너무 극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좀 그 말을
이 시냇가에다가 가져왔으면은 지가 물을 먹도록 놔두지, 말을 끌고 와가지고 막 주대인을 막 물에다가 쳐박아 버리면요 안 먹어요. 더 안 먹어요. 억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재밌죠? 뭐 얘기다 말았나?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되겠어요. 목사님 수요 질문지를 미리 읽어 보시지 않으시고 바로 적답을 하시는 것인지요? 읽을 시간도 없으면 바로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럼? 미리 보내주면 읽고, 읽을 시간이 있으면 읽고, 미리 읽을 시간이 없으면 바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문제예요? 바로 하든지 미리 읽든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셔도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미리 읽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제 기억력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제가 아는 성경이 빨리빨리 생각나는 수도 있고 빨리빨리 생각 안 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보면 그 성경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즉시 하든지 뭐 미리 읽든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다음 질문은 엉뚱한 질문 같아서 질문하기가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는데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창에 불교, 이슬람교, 대종교 등 종교에 관한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종교에 관한 교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던 중 생각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배웠습니다. 반만년이면 5천년이고 올해 2007년이 단기 4340년입니다. 약 5천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7년 되었고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지 4340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처럼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강화 만이산 정상에는 첨성단이 있는데 단군 이래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단군은 제장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에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도 있고 무시 못할 큰 부족이 형성되었다고 역사가들은 짐작합니다. 지금도 10월 3일 개천절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개천절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노아의 셈족 후손이 정착하여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닐까요? 참 연구 많이 하셨네. 단기 4340년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 몇 년인지 잘 모르고 지나거든요. 그런데요, 먼저 이런 거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뭐 반만년, 뭐 4340년이라 그랬는데요. 반만년 어디서부터 반만년이에요? 역사 뭐 기록이나 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반 이상 없어요. 아만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부터요? 내놔봐요, 역사를. 만일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당신 코리아 역사 어디서 시작됐냐 물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역사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단군? 우리는 단일민족. 우리 조상은 단군입니다. 단군은 누구예요, 그럼? 당군은 고마들입니다. 고마들.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어쩐지 곰처럼 생기더라고요. 좋은 소리 들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소리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신화 억지로 지어낸 그런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개천절 날 아침에요. 어떤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조상은 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에는 곰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곰처럼 참을성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곰 같은 소리 하고 이제 그 사람 피 모자라도 곰 피 좀 넣어줘 버려라. 곰의 피가 흐르고 있대요. 그걸 방송에다 대고 하고 있어 그래. 개그맨이 그 말 하면 몰라.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군 신화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요. 개천절 아침에 무엇이라 누구를 바본지 알아. 순진이 조작해서 만든 신화면 신화지 어째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거든. 그걸요 그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하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니지요. 아무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라도. 그러면 한국 사람은 뭐 저 하늘에서 뭐 신이 내려와가지고 곰하고 뭐 거시기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우리 조상이 태어났다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럽 사람 어디 태어났어요? 쓸데없는 소리겠네. 몽골에 가봐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한국 사람들하고 옛날 생활 양식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쪽에서 건너왔다고.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그쪽에 에덴 동산이 그쪽이요. 제대로 뿌리를 찾으려면 찾으지 엉뚱한 게 돌연변이를 만들어놔.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리고 당군이 무슨 제장 이름이에요. 당군이.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단지파 모양이다. 단지파. 12지파 중에 당군이. 성경의 단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인데. 하여튼 별 희한한 소리 다 지어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당군이 뭐 제사를 당군 일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뭐 개천절 날 되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가 있고 뭐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노아의 셈족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말도 맞고 이 한국 사람은 셈족 셈, 함, 야벳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이스라엘도 셈족이요. 이 동양 사람은 셈 자손입니다. 함은 이스라엘 남쪽에 아프리카 쪽에 그 함 자손이에요. 그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야벳 자손은 저쪽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전부 야벳 자손이에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 자다. 이스라엘 민족이 셈의 자손에서 나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셈의 자손에 날 것.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은 노아의 그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야벳은 창대케 되는 건 유럽 저쪽에는요 창대케 돼서 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야벳에게 넘어갈 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이. 예수님이 셈의 자손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빨리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축복이. 셈의 장막에 간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셈에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의 자손은 그 형제들이 종이 된다는 게 함의 자손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민족도 셈의 자손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홍수 이후에 쭉 오다가 그 노아의 자손들이 방주에서 내려와서 쭉 내려오면 그거 어디예요? 아라산이 그게 터키잖아요. 터키. 쭉 터키에서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자리 시날 평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흩어지지 말고 바벨탑을 쌓자 할 때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항상 전도 집회 얘기할 때 하잖아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행한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때요. 완전히 타락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암흑 시대. 이제 타락하니까 그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어떤 분이 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시작됐어요. 사람은 아무리 타락해도 종교는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종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앞에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공산주의라는 게 뭔데 그들이 만드는 종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 나무를 섬기든지 별을 섬기든지 물고기를 섬기든지 지금 인도 같은 데는 뭐 그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고 뱀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어떤 곳에는 쥐도 섬기고 별걸 다 섬겨요. 신으로. 그리고 또 사람을 섬기잖아요. 로마에서도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 김일성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사상. 그래서 무엇이든지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한 가지로 우상 숭배,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 같은 데는 얼마나 미신이 많은지 몰라. 소위 뭐 문명인이라고 하고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뭘 만들어 놓고 가한테 절하고 하는 거 보면요, 저것도 인간인가 싶어. 뭐 바위덩어리 앞에서도 빌고, 고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인간이 스스로 인간 이하로 천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영적 무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찬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응?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응? 아마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다른 사람 택하지 않고. 응?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몰랐죠. 그래도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데는 아까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구원이 가깝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떠났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 예? 그런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정말 종교심이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못 믿지. 간절히 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면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 비록 셈의 자손일지라도, 예? 아브라함 자손이 전부 아브라함 자손 말고도 셈 자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셈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와 있죠. 그렇죠? 셈 자손도 뭐 셈, 함, 야벳 다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했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딱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천절날 제사하는 이것은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이교도들이 하는 습관,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중국의 그 북경에 가보니까요, 지금부터 550년 전, 550년 전에 만든 그 천단이라는 거 있어요, 천단. 예, 아주 건물이 특별해요. 이래 둥글게 된 건물인데, 예, 나무로만 해가지고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끼리만 연결시켜가지고 만든 큰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국 황제가 천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송아지 12마리가 탁 앉아있는 게 이제 엎지고 있는 게 있어요. 쫙 엎지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에 중국 황제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1년에 몇 번씩도 될 수 있죠. 천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예,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 하는 제사와 같겠어요? 예,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교적인 그 풍속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제단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모양이 달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 이 섬기는 그것은 전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경을 믿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오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신 말씀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갔네. 오늘 사도행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 좀 할까 말까? 그만할까요? 질문 또 있어요? 예. 마치려고 했는데 또 질문.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 읽어봐야 될까? 그럼 제가 그냥 읽을게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들고 후에는 그를 무덤에 묻어두고 자기가 죽은 후에는 그 사람 곁에 묻어달라고 하는 행동이 너무 모순되어 보입니다. 이 얘기의 교훈이 잘 들어오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 성경 아세요? 내용을 아시는 분은 금방 아시는데 열왕기상 잠깐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3장 11절부터 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내용을 알려면은요 13장 1절부터 조금 봐야 되겠어요. 13장 1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중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라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여로보암이 다른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요 유다에서부터 베들에 가서 여로보암을 책망했어요. 여로보암이 다른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쭉 읽으시고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일하고 여로보암이 막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손이 뻗뜩 펼쳐가지고 아무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에서 재가 쏟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용서해 달라고, 내 좀 손 좀 고쳐 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손을 고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왕이 이 사람을 대접해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런 사건이 있어서요.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구하고 또 그가 왕에게 구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구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우니 제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제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여 나귀는 그 곁에 있고 사자는 그 시체를 곁에 섰더라. 자, 이제 여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문제죠. 늙은 선지자가 뒤따라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시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네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마시오라고 했다고. 그 사람을 속임이라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벌써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있는 단과 비슷한 단을 단에다가 두고 베델에다 두고 그래가지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전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거예요. 가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델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베델의 선지자는 뭐예요? 베델에 제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베델에 보낼 필요 없이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델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벌써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아주 늙은 선지자, 여우 같은 선지자, 예? 백여우 같은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넘어뜨리는 목적으로 한 거고, 예.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당신이 아무리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나타났다 해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하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돼요. 예. 그러면 100점 맞는데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피곤한 데다가 유혹을 하니까 꼴깍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만 결국 실패를 한 거예요. 말씀은 잘 전했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 같으면은 이게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온갖 그 부정한 짐승들이 울고하는 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 계시를 받고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건 똑같은 계시가 나타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시야. 그런데 한쪽에 나타나는 계시하고 저쪽에 나타나는 계시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고 하셨는데 저쪽에는 아니 먹어라. 계시가 또 다른 계시가.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가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라 내게도 계시가 나타났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하고 다른 계시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거와 배치되는 것은 말이 어떤 있으면 그거 아무리 계시라고 해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계시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건 성경하고 배치되잖아요. 그거 아니 거짓이죠 물론. 그런데 성경은 안 믿고 왜 그 말을 믿느냐고. 그것이. 그런데 이제 여기 질문대로 이 늙은 선지자가 속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죽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돌아간 후에 자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그 선지자 죽은 선지자의 그 무덤 옆에다가 날 묻어달라고 했죠. 여기 쭉 보면 나중에 30절에 보고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행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행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요, 이
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속여서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양심에 죄의 책감을 느꼈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묘실에 같이 묻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물론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있죠. 뭐 가룟 유다도 뭐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 판 이후에 자기 할 일 끝나고 나니까 제정신에 돌아왔잖아요. 스스로 그 자책감에서 그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진짜 회개한 건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나는 이 종이가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조그만 것을 크게 똑같은 걸 써놨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상대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한 교훈하고 다른 교훈이 배치될 때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서 순종하면은 끝까지 순종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자기 계시를 받았다든지 자기도 뭐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혹시 잘못 배웠나 저 사람 말이 옳은가 하고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 말을 믿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으면 끝까지 마귀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솔깃하게 들었는 거예요. 그걸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그 교회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다른 데서 뭐 별 계시를 받았다든지 다른 와도 우리가 깨달은 말씀하고 배치되는 것은 그건 거짓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늙은 거짓 선지자에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우리가 이미 전파했는데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조금 달라요. 다른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에 받지 아니한 이미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는데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거짓 교훈. 그런데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어라. 그런데 다른 예수요. 복음이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이요. 어떤 집에는 뭐 순두부집 차려놨는데 순두부라고. 그런데 그게 막 햇가루 섞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막 진짜 참기름 그런데 막 가짜 참기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
다른 영, 영은 영인데 성신 받고 펄펄 뛰는데 다른 영. 그런데 그걸 잘 받아들여요.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거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즉시 발견합니다. 이건 아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우리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저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사도, 사도인데 거짓 사도예요. 괴울의 육군, 괴울이라는 속이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큰 소리 쳐요. 자기도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꾼이 있잖아요. 사탄의 일꾼들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사탄 일꾼이 나 사탄 일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일꾼이라고. 의의 일꾼으로 아주 거룩한 소리, 뭐 좋은 소리 다 해요. 이 사탄 일꾼들이 너 예수 믿지 마라, 죄지라, 나쁜 일 하라, 뭐 성경 배우지 마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섬기고 성경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죄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좋은 소리 다 합니다. 구원만 딱 빼놔버려요. 알지? 그러니까 죄지라고 가르치는 마귀도 있지만 착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마귀도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게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소리 다 해요. 보면요, 하여튼 막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얼마나 좋은 얘기 하는지 몰라. 그런데 구원만 탁 빼놔. 거듭나는 것만 감춰놔. 그럼 다 지옥 갈 테니까. 그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항상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거짓과 온갖 비참한 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마땅히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0월 3일부터 시작되는 추계 수양회 아시죠? 이번에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시간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장로님 광고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어머니 원례 때 지역교회에서 선물용을 몇 가지 갖다가 팔고 남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교회에서 가져온 나주 신고배 10박스 이상을 사실 때는 한 박스에 25,000원씩, 그 다음에 한 박스 내지 9개까지는 26,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공주교회에서 정한 밤을 올려왔는데 한 자루에 10,000원, 구례교회에서 산수유 엑기스 한 박스에 30봉씩 들어있는 겁니다. 한 박스에 30,000원씩 판매한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